구약성경 793쪽 욥기 33장 13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사람이 침상에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길을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나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아담과 에덴 동산에서 함께 이제 소통하시며 대화하시면서 거니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참 옳지 않다, 좋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 아담을 잠들게 하고 돕는 배필을 이제 그 인도에 올 때 참 이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둘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화인 것이에요. 인간관계는 대화 없이는, 소통이 없이는 친밀해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대화의 방법은 여러 가지죠. 말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도 하고 있지만 어떤 눈빛이나 몸짓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수화를 통해서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양하게 이렇게 이 대화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볼 때에 하나님과도 우리가 친밀해질 수 있는 것은 대화를 통해서 하는 것이죠. 물론 기도를 통해서도 하고 있지만 우리의 이 기도는 대부분 일방적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소통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그분이 말씀하시면 내가 청종해서 듣고, 또 들을 때는 내가 순종하겠다는 결정도 함께 가는 것이죠.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시고 또 내가 필요한 것들, 또 내가 의문이 되는 것들, 성경의 말씀도 풀어지지 않을 때는 주님 앞에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의 뜻이 뭐죠? 이 말씀의 의미가 뭐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묵상을 하다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뜻을 풀어주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 말씀을 말씀으로 풀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관주라고 그 밑에 짤막하게 붙어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 연결 코드를 쭉 찾아다 보면 이 말씀의 의미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대화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과 얼마나 만나고 싶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소통이 단절되기 시작하면 관계도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참 친밀하다, 가깝다, 이것은요 꼭 말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상호 신뢰인데, 이 상호 신뢰를 어떻게 쌓아가죠? 관계를 통해서 쌓아가는 거예요.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축복해주고, 이런 어떤 이 언어를 통해서 친밀해지는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10년이든 20년이든 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얼만큼 둘이 소통하고 있는가, 자기의 마음을 얼만큼 정직하게 다 드러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 숨겨진 것들이 없으면 굉장히 그 가정, 그 부부는 친밀한 부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야, 다 말했다가 난리 난다, 이래가지고 이제 제한적인 이 대화를 한다면 사실 그 가정은 충분한 어떤 친밀감, 신뢰감, 이런 것들이 그리 좋지 않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비밀을 왜 말 못하죠? 신뢰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드러내면 나는 안 된다라는 이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빛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있었던 옛사람의 사고방식인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요 참 비밀이 많아요. 그리고 두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를 오픈하지 않죠. 아주 견고하게 닫아버리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당신과 소통하기 위해서. 그래서 당신의 뜻을 이 땅 가운데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기 위해서 당신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거듭나지 않고는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지 않으면 다 일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는 것이 불신자들에게만 주어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성령의 인도함,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한 번 회개하면 모든 죄, 미래에 다가올 수 있는, 미래에 짓는 나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원죄는 사함받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지어지는 이 죄는 날마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라는 것이 바로바로 회개하지 않으면요, 아주 작은 어떤 그 티끌들이 모아서 태산이 되는 것처럼 나중에 큰 죄가 내 안에 들어와 앉아있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듭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분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죠.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되어질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아마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목사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신인데 어떻게 인간이 대화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육체적인 이 관계를 통해서는 대화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 내 마음을 열게 하시고 내 눈을 열게 하시고 내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다양해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말씀하지만 때로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도 말씀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신분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확신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살아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 풍파에 요동함에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왜? 표대가 정확하고 내가 신분이 정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것에 대해서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과 소통한다, 대화한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하고 내 옆 사람하고 대화할 때 반응이 전혀 없어요. 꼭 바위에 대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과 얼만큼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반응을 하지 않으면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요, 내가 이렇게 옆 사람하고 이야기하는데 옆 사람이 나의 그 말에 청종하는가, 귀를 기울이는가, 집중하고 있는가 다 보이잖아요. 근데 건성으로 듣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혀 다른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다가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해요?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왜? 전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옆에서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질 못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과 얼만큼 친밀하게 만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커피숍에 가서 차 한 잔을 마셔도 대화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차만 마시고 그냥 헤어질 때 고맙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이 말 한마디 하고 떠나면 다음에 차 사주고 싶을까요? 우리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식탁에서도 가족이 밥 먹으면서 아무 말도 안 해. 그리고 밥을 뚝딱 먹고 일어나서 잘 먹었습니다, 이 말 한마디 하고 딱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그 말 하는 것도 다행이야. 그 말조차도 않고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하면 사실 이 친밀한 관계, 이 교제의 관계가 얼마큼 친밀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요, 하나님이 죄성을 가진 이 죄인들에게는요, 하늘의 이치를 깨닫게 하시지 않으세요. 계속적으로 하늘의 이치를 말씀하셔도 귀가 막혀 있기 때문에, 이 눈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순간부터 뭐가 열립니까? 우리 안에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뭘로요? 생명의 빛.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선지자 같은 경우는, 뭐 사사들 같은 경우는 대언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을 통해서 듣는다는 것은 또 하나 조건이 무엇입니까? 순종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말을 듣고 들은 척도 안 하고 뭐 이전과 똑같이 행동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더 친밀감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요, 순종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주여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러면 이 순종을 통해서 뭐가 이루냐면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각자에 맞는 언약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땅 가운데 드러내기를 가장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축복하시고 내 인생을 풀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사는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내기 원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어도요, 하나님은 내게 그 소망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꾸 곁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툭툭 치시는 거예요. 너 언제까지 그 길로 갈래? 너 언제까지 그렇게 내 말에 불순종할래? 너 언제까지 나를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살래? 이런 그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가 돌아서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요, 어떤 일이 나냐 하십니까? 감사가 날마다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늘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 안에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만큼 성취되지 않으면 항상 불평과 원망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 자체를 잃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점은 무엇일까? 만사의 감사가 우리의 입에 배듯이 습관적으로 나오듯이 그런 감사가 저 여러분 안에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청년회 때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부르심을 받고 또 그 소명을 받을 때 기도하는 것이 너무 두려웠어요. 근데 저만이 아니더라고요. 다른 형제들이 막 사람들이 참 저 형제님 참 믿음 좋다, 뭐 저 자매님 믿음 좋다. 그런데 기도할 때 보면 두렵대요. 뭐가 두려우냐니까 혹시라도 주의 종으로 부를까봐, 혹시라도 사모로 부를까봐 기도하는 자체가 너무 두렵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제가 여럿을 만났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두려워할 거 없어요. 그렇게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 굳이 억지로 앉히지 않으세요. 그 사람은 꼭 필요로 할 때는 하나님께서 시간을 두고 그 사람이 스스로 순종할 수 있도록 그 열어가시는 것, 가르치시는 것을 저는 굉장히 많이 본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뭡니까? 아들에게 주신 권세를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삼으시고 딸을 삼으실 때는요, 신분과 권위만 회복시키는 게 아니에요. 아들이 가지고 있는 신분과 권위를 회복시키는 것은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집 올라갔던 아들이 돌아올 때 반지와 신발을 다시 끼워주고 신겨주고 새 옷을 입히는 것처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전에 내게 주어졌던 아들의 신분과 권위를 완전히 회복시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신 것은 우리의 신분과 권위를 100% 새롭게 하셔서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시켰기 때문에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아담처럼 하나님과 오늘도 함께 동행하고 대화할 수 있도록, 소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기쁨인 거예요. 그게 감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 당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고 못 들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 번 부르시고 말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지금 이 요백에 찾아온 이 엘리후가 계속적으로 말하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오늘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이치를 따질 수 있느냐 이거예요. 창조주가 피조물인 나에게 말을 일일이 다 하지 않는다고 해서 너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변론할 수 있느냐? 지금 이런 이야기예요. 13절을 보면요. 근데 14절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고 말씀을 하셔야 될 것이면 반복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들을 때까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3장 4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누구한테 가죠? 엘리 제사장에게 가는 거예요. 사무엘은 어린 나이에 엘리 제사장 밑에 있었는데 엘리 제사장이 이 눈이 어둡고 나이가 먹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못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는 거죠. 근데 어린 사무엘이 이제 그 엘리 제사장 이제 그 곁에 이제 잠들었는데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걸 모르니까 벌떡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한테 가는 거죠. 저 부르셨습니까? 그랬더니 엘리가 아니 나 너 안 불렀는데 야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가자. 이래서 이제 가서 다시 눕지 않습니까? 그래서 3장 6절에 보면 사무엘이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엘리 제사장에 가지만 동일하게 내가 부르지 않았다라고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둔탁했는가 이걸 볼 수 있죠. 여러분 내가 부르지 않았지만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을 알았으면 그건 내가 부르진 않았지만 내 경험에 비춰보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금 무슨 말씀하실 게 있는가 보다. 그러니까 다음에 그런 음성이 들리면 이렇게 이야기하라 이랬을 거예요. 근데 두 번째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야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가자. 내가 너를 왜 불렀니? 내가 불렀으면 크게 불렀겠지. 아마 이렇게. 그런데 세 번째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무엘은 얼마나 순진한지 보세요. 또 가잖아요. 엘리 제사장한테. 선생님 저 부르셨어요? 안 불렀다니까. 그러면서 엘리가 생각하는 거. 내가 부르지 않았는데 이 아이가 3번씩이나 내 앞에 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셨는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아 한 번 더 가서 자다가 그런 음성이 들리면 이렇게 이야기해라. 하나님 주의 종이니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라고 그 입에 말씀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났는데 어떻습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또 사무엘에게 말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3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11절에 보면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참 사무엘이 처음 들은 음성이 말하기에 곤란한 말씀을 하셨죠. 엘리 제사장 가정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인지를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것이지만 듣는 것을 봅니다. 근데 그동안은 사무엘을 부를 때 여호와께서 부르셨는데 사무엘이 듣지 못하는 것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이 사무엘서 3장은 말씀을 하세요. 근데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나서 반응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니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요 들으려고 하는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들은 척도 안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굉장히 놓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들으려고 노력은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어떤 때면 꼭 도깨비 방망이처럼 하나님 내게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따다닥 해갖고 딱 번호 써가지고 그걸 딱 뒤밀고 돌아서 나가잖아요. 마치 은행에서 그냥 카드 결제하듯이 하나님 이렇게 됐으니까 이거 해주셔야 돼요. 이거 나간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은행에서도 내가 서류를 잘못 쓰면요 부르잖아요. 이거 서류 고치라고. 그죠? 근데 내가 그냥 휙 나가버리면 서류 고칠 새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인출이 안 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떤 때 보면 이제 교회 때문에 이렇게 어떤 대출이나 이런 걸 보면요 사인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막 계속 넘겨도 막 계속 사인하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기도 제목을 올렸으면 하나님 보시기 합한 것인지 아닌지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좀 잠시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나는 이런 게 필요해요. 언제까지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가 알고 싶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도 내 뜻대로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알아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스릴이 있는지 아세요? 어떤 때 막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탁탁 주시기도 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어떤 때 강단에서 기도할 때요. 여러분이 기도 제목 적은 것보다 그 이상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 이 사람의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때로는 말씀하실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오늘 또 믿고 거듭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못 듣거나 알아듣지 못한다고 해서 다시는 말하지 않겠다 이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세요. 두드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우리의 이 심령에 있는 이 성령의 이 운행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금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세미한 음성까지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갑자기 어느 날 순간순간 되는 것이 아니에요. 훈련입니다. 들으려고 있고 주님 제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 주십시오.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혹시라도 이것이 잘 안 될 때는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 습관적으로 짓는 이 죄가 아직도 남아있나, 이 뿌리째 뽑히지 않은 것이 있나, 이런 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억나게 하시면 회개하는 것이죠. 그럼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 새롭게 하시고 더 깊이 있게 만지시고 세워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기억하시고 얼마나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가 질문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나 당신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이게 당신의 음성을 듣지 못한 게 내가 너무너무 답답해요.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때로는요 무진장 앉아 있어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느 뭐 예를 들면 어디 뭐 여행을 간다든가 할 때요 트렌지 타려면 막 몇 시간씩 기다리는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나 기다리기 싫어서 여행 안 간다. 그럼 여행 못 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면 정말 앉아 있을 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내가 듣지 못해도 하나님 이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치 무슨 쿠팡에 물건을 주문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앉아 있는 것 필요하죠. 하나님 오늘 또 믿음 안에 거듭난 자녀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돕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세상 소리를 다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살면 이 세상은 어둠의 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둠의 영에 휩쓸릴 수밖에 없고 옛사람의 정서는요 어둠의 영에 너무 익숙해 있어요. 이게 우리의 몸에 뱄다는 거죠. 여러분 어렸을 적에 막 넘어지고 막 무릎 깨지면서 전갱이 다 깨지면서 자전거를 배운 사람은요 뭐 수십 년 동안 안 탔다가도 자전거를 딱 올라타면 바로 그게 나도 모르게 몸에 밴 습관에 의해서 자전거 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 안에는 내가 성령 안에서 깨어있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 옛 습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입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빛 가운데 살려고 내가 몸부림치든지 아니면 그냥 내 자체를 이 세상 가운데 방림하고 그냥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 것인지 우리가 결단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또 한 가지가 뭐냐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는 결정이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겠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은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문은 들었어요. 그리고도 그것을 알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있었던 그 엠마오로 가잖아요. 근데 이 부활의 주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셨는지 같이 길을 가면서 성경 말씀을 풀어주잖아요. 계속 풀어주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을 풀어줘도 이 사람들이 귀가 막히니까, 이 영안이 어두워지니까 민감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면서 오히려 그러잖아요. 당신은 어디서 왔냐? 예루살렘에서 오면서 그 예수라는 분이 죽었다는 말 못 들었냐? 혹시는 사람들이 살았다고도 하는데 아직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어느 시점에는 해가 저물고 떡을 떼어 축사할 때 그들의 눈이 밝아지니까 자기들이 가던 길을 돌아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오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 가운데 빠질 때 내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곁에 서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고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처럼. 야, 너 이거 가고 있는 길은 내가 원하는 그 이 길이 아니야. 넌 이건 어둠의 길이야. 이건 생명의 길이 아니야. 이건 죽음의 길이야.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자꾸 넓은 길로 가려고 하지 마. 좁은 길로 가야 돼. 조금 힘들어도 좁은 길을 가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요?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당신의 나라를 확장시키기를 원하시거든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나를 통해서. 바로 여러분이에요. 옆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오늘 또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단 하나밖에 없는 이 길을 열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 아낌없이 그의 생명을 내려놓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구원하신 목적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옛 아담, 첫 아담처럼 회복시키기 위한 거예요. 이런 그 부분, 그래서 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원 상태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은요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15절 16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꿈을 꿀 때, 환상을 볼 때, 또는 깊은 잠에 빠질 때, 침실에서 잠을 잘 때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사람의 귀를 여시고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거기에서 경고를 받고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말씀의 원어의 뜻은요 인치듯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귀에 귀를 이제 여셔서 인치듯이 말씀한다. 인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 불에 담근 것을 완전히 그냥 탁 찍어버리는 거예요. 도장 찍듯이 찍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는 볼 수 없지만요, 이전에는 그 말 그 엉덩이 쪽에 보면 탁 이렇게 인친 게 있어요. 그 주인의 그 나름대로의 사인을 불로 해서 불인두 같은 걸로 해서 확 지져버리거든요. 그러면 이 말은요 사는 동안 그 인을 띨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교훈도 되지만 그것을 인치듯이 내 마음 가운데 잘 박힌 목과 같이 탁 들어 박혀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을 지켜서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성경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 받은 영감으로 쓰여 우리 손에 주어진 책이며 진리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우리 생활에서 악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는 유익한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을 바르게 옳은 일을 행할 힘을 줍니다. 이것은 이제 현대어 성경에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사실인지 알려면 말씀을 근거로 이제 주님 앞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생각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왜요? 그 말씀이 계속적으로 내 안에서 맴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죠.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도 하신다는 거예요. 야,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다 큰일 나.
그러면서 그 경고를 할 때 우리가 그걸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훈계로 받아들이고 그 행동에서 멈추어서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경고라는 말은 교훈의 뜻이다. 예, 교훈을 갖고 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본 대로 디모데후서 4장 16절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그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때로는 이 현실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도 하고요.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어떤 때는 자연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것으로 완전히 소화해서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 안에 완전하게 이 세워져 나가는 믿음 체계가 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올 때 그걸 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함께 이 동행한 결과로 기록된 것이 무엇입니까? 시편이에요. 시편에 보면요, 자기가 어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어떻게 의지했는지,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나의 산성이 될 때도 있고, 그분이 나의 피난처가 될 때도 있고, 그분은 나를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붙드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다윗 같은 경우는 이 자기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운지 마치 뼈가 마르는 것 같고 이 육체의 진액이 새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마르는 것 같고 이 뼈가 새하는 것 같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실제적으로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가 들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마음이 열리고 내 귀가 열리고 내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 니고데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침례받고 무리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정말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늘이 열리는 것, 내 귀가 열리는 것, 내 영안이 열리는 것 뭘요? 예수님과 거듭날 때 이것이 역사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누면서 지금 순종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노력해 봤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떤 교회는요, 우리가 막 남의 집 사가지고 막 집값이 오른다면 그거 어떻게 샀는지 그거 꼬치꼬치 물어보지 않습니까? 나도 그렇게 좀 해보려고. 근데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신다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성의하게 가치 없게 여기지는 않고 있는지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안정적인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이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고 나눌 때 그게 배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도전이 되는 거예요. 저 집사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렇게 문제가 풀어졌대. 이렇게 하나님 축복하셨대. 들으면 도전이 되잖아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까? 세상에 돈 버는 일에만 골몰해가지고 누가 여기에다 투자해라 저기다 투자해라 여기에 휩쓸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것들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제가 요즘에 어떤 미국에서 사시는 그 한인 목회자인데요. 그분 목회를 안 하세요. 근데 얼마나 많은 선교 사역을 하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이 나라를 확장하는지요.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자기는 하루에 2억을 번 적이 있대요. 하루에 2억. 주식이나 증권을 투자하겠죠.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죄 짓는 것은 아니다. 나 세금 낼 거 다 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돈을 가지고 세계 온 열방에 있는 선교사나 목회자들을 돕고 어떻게만 하나님의 그 사람답게 주의 종답게 설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을요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를 그 세 소 제목을 다 암송하게 노래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자기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예요.
나는 교회도 없고 성도도 없고 누가 나에게 후원하는 사람도 없다. 단체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하시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걸 투자할 때 자기가 쉽게 투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음 주시는 것에 투자를 하겠죠.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잠재의식 속에 아직도 내가 미해결된 죄악이 있을지 몰라요.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막힌다는 거예요. 기도가 막히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이 막힌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풀어내야 되는데 로마서 8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사번역 성경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내가 육신의 생각을 하고 육신을 따라 살고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과 나의 지금 적대감을 지고 있다는 생각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주님과 깊은 소통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되고 우리 육체는 정말 이 탐욕과 탐심과 이 세상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이런 그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다른 생각을 하면서 들으면요, 아까도 말했지만 상대방을 굉장히 불쾌하게 만드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는 상태라는 것이죠. 하물며 우리가 인간과의 관계도 그렇다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이렇게 내가 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엉뚱한 생각하는 것 아니에요. 근데 자기 주장대로 자기 그 교만 때문에 무너진 거죠. 하나님 앞에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이야. 뭐 내가 하루에 몇 번을 금식하고 뭐 11주 어떻게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내가 순종할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안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듣고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들을 때 주님은요 그 음성을 정확하게 내가 듣고 분별할 수 있도록 오늘 또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듣게 하시는 것은 그 말씀으로 해서 잘못된 행실을 버리면서 이 축복의 그 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요 물론 부르심 앞에 사명도 주시지만요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 또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날마다 기쁜 거죠. 그러니까 17절에 뭐라 합니까?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오만함과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마음이 높아지고 오만하면 방자히 행동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둠의 구덩이에 빠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생명의 길에 서서 오늘 또 복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제단을 쌓고 늘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건 훈련이에요.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그 지경이 넓혀지고 아주 민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그 길을 갈 때 반드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딸아 이제 그만 돌아서지 않겠니? 이곳 가는 길은 결코 복인의 길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부르심 앞에 바르게 설 때에 하나님께 복 주시고 복 주시며 복 주시는 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베스의 기도처럼 그 삶의 지경을 하나님께서 오늘 또 넓혀주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통해서 이것이 승리하게 되는데 이것은요 자꾸 내 안에 있는 옛 정서를 끊어내는 것밖에 없어요. 저 같은 경우도 보니까요 처음에 이 신앙생활할 때 옛 정서를 따라서 옛 사람의 정서를 따라서 할 때 너무 편한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이게 힘든 거예요. 왜? 몸에 배지 않은, 습관되지 않은 이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아주 작은 것에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갈등을 일으켰어요. 예를 들면 주말에 등산하는 거, 등산 가지 못하는 거,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갈등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매일같이 술 먹던 문제, 이거 끊는 것도요, 그거 참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어느 날은요, 막 스트레스 받고 할 때는 이거 한 잔이면 끝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끊는 것이 참 쉽지는 않더라고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데 그게 되지 않으니까. 그러나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오히려 그것이 더 힘들고,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생각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세상 것들을 너무 많이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시작했죠.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빛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어둠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 때문에 빛 가운데 우리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기를 원했어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셔서 말씀하시고 이 내가 사는 날 동안 이 땅 가운데 행해야 될 일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시고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모든 사람 안에는 성령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이 내주하심으로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도록 그분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내가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는 간절한 소망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을 강건케 하시고 믿음의 장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물론 학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은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앞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선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적으로 기도하시고 아이들을 그렇게 훈련시키시고 그렇게 훈계하시면 이 아이들이 장성했을 때는 우리가 생각했던 계획보다 훨씬 그 삶을 풀어가시고 그들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다음 세대에도 믿음이 전수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가문을 굳건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